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름대로 환경이 편안해지고 여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영적인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영적인 이러한 나태함,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 침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다시 신앙이 타오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위대한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만장한 곡절 끝에 그래도 신앙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독립운동도 하였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크게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던 그런 위기도 넘기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그래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중간결산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일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아니 벗어나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결단을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성막이 있는 이 세겜에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역사를 조목조목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형통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2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주셨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절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마음이 새로워져요. 믿음이 막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이게 꼭 결심하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결단하고 결단할 때가 필요해요. 그 결단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난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사람, 천국과 지옥도 몰랐던 사람. 아니,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요, 와, 그냥 다시 금방 회복돼, 금방. 예?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 그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도전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믿음의 결단이 그냥 저절로 돼요? 어느 때? 어느 때 저절로 돼요?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 더 힘든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도전이 된다니까요. 아,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도와서 함께한 사람. 이 여호수아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했던 사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0정탐꾼들이 다 반대하고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봤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뭐를 믿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역경을 극복한 산 증인 아니냐 말이에요. 아, 저분이 정말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선포하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신앙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저들은 변화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위대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로서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전받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주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신앙의 영웅들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정말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에스더처럼 살아야 되겠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 외에 기독교 역사를 읽으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제가 마지막 만남이 그분이 샌디에고에서 콜컴 스타디움에서 전도 집회하신 그 파킨슨 병으로 앉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메시지엔 힘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 초청을 하는데, 와, 그 퀄컴 스타디움에 꽉 찼는데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몸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저 열정.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요, 막 도전이 되고, 내가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주하고 그냥 안일하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안일하게. 대만의 왕자매 시스터, 그 형제들이 말해요,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만의 선교뿐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 또 중동 선교, 무슬림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드리면서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요, 이게 불이 타야 되거든요. 이 도전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냥 안일하게 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더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해라 말이에요. 결단. 주님,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도전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러놓고서 지금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음 세대를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한 거예요. 그 도전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도전은 풍요롭고 안일한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도 없어요. 좋은 집 짓고 다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편안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저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안 그랬어요.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 더 의지했어요. 적들 앞에서 전쟁 중에서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도 없어요. 호화호식하면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졌어요. 열정도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제 뭘 택할 거냐 이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을 택할 거야?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택할 거야? 여호와를 택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 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성막옆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처음에 결혼하면 서약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고 또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러면 갱신 그 언약 예배를, 결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보, 우리 마음이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 그런 게 참 필요해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되어지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재헌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참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결단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신앙도 너무 많이 다운되어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다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분이 26세의 젊은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정말 더 헌신돼서 평생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 어려운 오지에서 참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내했던 그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곳에 오셨죠?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던,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깊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만 하면서, 너무 말만 앞세우면서 살아왔지 않은가? 마치 개와 돼지가 그냥 결심해도 또 돌아오는데 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세상적인 쾌락, 나쁜 버릇, 안일함을 추구하는 이런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이런 삶, 이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그곳에서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한 그런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내가 하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안일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청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또 그 함께했던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사람은 세상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섬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여호수아는 앞날을 보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상한 버릇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버릇은 안일함입니다. 이상한 버릇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마음이 어느덧 식어져 버리고 안일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결국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도 다 놓쳐버린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그런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변해진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